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은혜는 성도의 심장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로 들어온 그 세상의 문화 중에 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본주의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 세상의 그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자신의 재화를 가지고 팔고 사는 매매와 그를 통해 얻는 이윤이 이 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필립 얀시도 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거의 매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중이면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려고 했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제 시선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나의 열심을 통해 매일같이 읽는 그 성경을 묵상하는 어떤 그런 나의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펴는 나의 손을 펴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책에서 필립 얀시는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은혜는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압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은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천명하셨어요. 오직 단 하나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게 하여 주겠다는 나의 은혜를 믿고 나오라는 말씀밖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에,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미 접근해 오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색안경을 끼는 것 같아요. 아마 모두가 값을 지불하면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는 탓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우리의 죄의 뿌리가 그렇게도 깊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유한함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유한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신의 그 유한한 시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되겠죠. 이 선 너머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실 리가 없어요. 나라는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유한한 시선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3절과 22절의 성경 본문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절 뒤에 동그라미가 아마 보이실 텐데 그게 문단이 나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제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때 이 22절과 23절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22절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22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말씀으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의 삶이, 아니 이번 한 주의 삶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극히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마저 사실 노년기에 이르른 자신에 대하여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전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노년기에 평가한 것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 생각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낫진 않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가끔 제 자신을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이 구제불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이 구원이 정말 이해가 불가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나의 습관이 뭘까 생각해 보니 이게 선을 긋는 것이더라고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면 어느 정도 악한 자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 불의한 자는 어느 정도의 불의한 자까지 용서가 가능한가, 그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용서의 그 선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어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그 책 안에 있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3절과 24절의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해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악이라도 너희는 버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서 갖가지 모양의 악은 버려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아들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외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지각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갖 모양의 악은 버려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모든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실 명령이기에 앞서서 너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너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되었잖아. 그렇다면 나와 함께 사는 아들과 딸이 됐으니까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거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22절과 23절에는 이런 큰 갭이 있어요. 모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아니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자신에게 있는 그 티를 빼내지 않으면 내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타인에게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삶의 그냥 단 일면일 뿐이에요. 단면일 뿐이에요.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깊고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밑줄 그으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친히라는 것에 여러분 별표하세요.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키시고 완전하게 거룩히, 완전한 그 거룩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신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평화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와는 평화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죄와 평화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평화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거룩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을 버려갈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여러분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그 사이가 평화하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산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평화의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의 거룩을 도와줄 거야. 너가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또 보호해 줄 거야. 건져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제와 달라졌다면, 죄의 모양을 버려가는데 진보가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죄의 모양을 버려가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포함되어집니다. 있어야 돼요. 노력과 애씀이 없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죄의 모양이라도 어떻게든 버려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자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하여져 감을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성화 가운데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성화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불가능의 영역일 거예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거룩해 하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악에서 나를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우리의 성화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거룩하여져 가는 것은 나의 애씀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룩해 되어가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열매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둘러싸여져 살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을 다시 배울 때까지 흠없이 지켜주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오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죄 없고 흠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그 날을 준비하는 것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아니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절과 27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시선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은혜로 사실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2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새 가족분들이 가장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호칭이 이게 형제 자매라는 이 호칭이죠. 뭐 이게 서로 피도 섞여 있지 않은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냐. 뭐 평생 그 생면부지로 살다가 이곳에 처음 와서 처음 본 사람인데 갑자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와 자매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하고 진짜 피 하나 섞이지 않았는데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같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된 거예요. 그냥 성도는 훗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 여기서 만난 이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부대끼면서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교회 안에, 지금 여기 교회 안에서 사실 영원한 그 공동체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는 이렇게 영원한 삶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해 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니까. 형제와 자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형제 자매라 부르는 가족이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 중보 기도 요청이 이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기도 요청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뭐 성도의 숨이다, 하나님의 대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에 대한 좋은 설명이라고, 좋은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노동과 같다, 일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노동이 되는 것, 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래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지만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시간과 장소를 내야 해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면 애써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방해한 생각들로 가득한지 기도를 시작하시면 다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걸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걷어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아버지, 이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노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기도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저는 여러분 이거 쉬운 요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몰랐겠어요? 우리보다 더 깊이 기도에 대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들, 그렇게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족과 여러분 대면 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면 하며 지내시지 말길 바랍니다. 저희 수서 동행교회 같이 작은 교회야 대면 하고 지낼 수가 없지요. 26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서로 외면하고 대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입맞춤은 당시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인사의 형식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포옹이나 이게 악수 정도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표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친밀한 교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로서 교회 이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대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회가 좀 커지고 또 특별히 대형 교회가 되면 교회 예배당, 교회는 보면 그 지하철과 다를 바 없어 보여요. 지하철과. 이런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을 때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 인사하고 안부 물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차만 타고 다니셔서 그 과거의 그 생각을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바로 옆 사람한테 안부 묻고 어디까지 가시냐 이런 인사하고 이렇게 말을 걸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앉아 있어요?
요즘은 다 이어폰 끼고 앉아서 각자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요즘 성도들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지하철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옆에 있는 성도와 대면대면 그냥 앉아 있어요. 지하철과 똑같아요. 지하철도 어떻습니까? 역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가서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배도 비슷해요. 예배가 마쳤어요. 문이 열려요. 많은 성도들이 그 문 밖으로 나가요. 그런데 교제는 거의 없이 뿔뿔이 다 흩어져요.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약속에 있는 장소를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요. 교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조금 어두운 얼굴로 앉아있는 성도에게, 형제와 자매에게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고 이렇게 묻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사도 없이 그냥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 예배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지하철이 아닙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덕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들이 모인 곳이,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와 자매,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인 그 교회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영원을 함께 보낼 가족들이에요. 매일 같이 보아야 하겠지만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만날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두 번 만나는 때 두세 시간 보내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여겨왔어요. 바라기는 우리 수서동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모여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오히려 기다리고 바라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그 이 주일 형제와 자매들에게 시간을 내놓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 교회에 시간을 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교회에 우리 귀히 여기는 바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누리도록 주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주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자신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초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같이 지금 종이가 없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양가죽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썼어요. 그러니 대다수의 형편이 안 되는 성도들은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말씀을 모여서 들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구약의 말씀과 사도들의 편지를 함께 읽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의 창구로 말씀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주지 않기 원하셨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처럼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통찰과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신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읽게끔 하였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이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이 신약의 사도들의 편지를 다 같이 묶어서 66권을 한 권으로 한 성경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성도들의 손에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쇄술의 발달케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라는 핑계가 사라지도록 하셨어요. 뭐 그뿐입니까? 오늘은 종이로만 읽나요? 핸드폰에 다 성경 어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이 성경을 너무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태가 오늘날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좀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겠죠. 좋게 큐티는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큐티 본문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많이들 하는 그 생명의 삶은 그 성경 66권을 한 번 묵상하는데 제가 듣기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4년인가요? 4년이 걸린대요. 한 번 보는데 4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 큐티 한 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리 건너뛰잖아요. 매일 하지 않고 가끔 한 장 건너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그럼 그러다 보니 큐티가 단어 하나의 묵상과 한 절의 묵상으로 그칠 때가 많은 거예요. 전체 문맥을 따라 흐름으로 이 묵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큐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큐티 좋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걸로 정말 괜찮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회심의 이야기 속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어요. 환상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그러나 그 환상 때문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만나게 하세요. 환상은 통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회개케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그래서 저는 감히 회개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 그 자체인 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대하고 계십니까? 큐티하는 것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호흡기로 생명을 연명하는 수준이에요. 그냥 호흡기 단 거예요, 그거.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호흡기 단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건 호흡기 단 겁니다. 이것까지 떼버리면 안 돼. 그러니 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큐티하는 건 호흡기를 지금 가지고 그냥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호흡기 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고 먹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약속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목사인 제게 하나님께서 이 한 권사님을 붙여주셔서 도전도 받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좀 불붙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속에서 교제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좀 많이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이번 주에도 또 통하면서 성경을 필사 중이신데 요즘 예레미야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사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경험되고 은혜의 그 충만 가운데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시다는 간증을 들었고,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해 이렇게 성경을 한 번씩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매해 건강히 허락하셔서 필사하셨으면 좋겠다. 한 해에 한 번씩 필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시기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이분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저도 그 충만하게 느껴져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가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을 보는가? 아니면 이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저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목사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는 많이 봐야지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수준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 핑계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급한 일부터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일이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반드시 먼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급한 일만 쳐내다가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고갈되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여러분의 생활의 루틴을 다시금 재정돈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활을 위한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세요. 반복적으로 하는 생활의 습관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도 그 루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좀 창피하시더라도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공개하세요. 그 루틴을 공개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공개하세요. 그냥 어두움 가운데 두지 마시고 빛 가운데 공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정말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저의 단순한 바람은 적어도 우리 수서 동행교회 모든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완독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저의 바람입니다. 뭐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뭐 강제로 하라고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바람으로 기도할 건데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완독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경건과 이 금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일단 뭐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에 내 경건과 내 금욕은 너무 값어치가 떨어져요. 너무 많은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돈 없는 자들을 부르세요. 돈 없는 자들아 와라. 값 없이 내 포도주와 내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 뭘 아는 사람들을 되게 만드시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들 만드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 와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라는 심장이 뛰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 대해서 그래서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리크레이션, 뭐 재창조, 새 피조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왜요? 저는 우리의 중심의 이 심장이 나의 자아와 나의 탐욕을 위해서 이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명예를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뛰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 심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움직이기 위해서는 온몸에 피가 돌아야 돼요. 근데 이 심장이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 땅 위에서 해가는 가운데 여러분, 각 기관마다 피가 돌아야 돼요. 그 피가 돌 수 있도록 동력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성도들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으면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 속에 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성경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주변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눈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수서 동행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